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총 6장에 걸친 말씀인데요. 대략 20번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보기 전에 디모데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지, 또 바울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예, 우리 디모데 목자님도 계십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디모데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티모테오스라는 게 이제 단어인데, 티마오하고 데오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높이다 이런 뜻이고요.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을 높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식으로 이름을 지어준다면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마음이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 마음입니다. 받들 승자의 주인주 하면 뭡니까? 예, 승주. 예,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승주라고 지으세요. 예, 디모데입니다. 예, 하나님을,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혹은 뭐 요즘 뭐 세련된 이름으로 하면 뭐 예찬, 뭐 이런 정도 이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기억이 쉽게 나겠죠? 디모데에는 그런 이름 뜻이 있구나 생각이 될 겁니다. 이 디모데는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거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자,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예. 자,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명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방문한 곳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갈라디아 서신 편지의 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또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막 그 앞에서 절을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도 너희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이때 자 19절을 보실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예.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그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루스드라로 온 거였거든요. 거기서 병 고치고 이렇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있던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서 짱돌을 한 대 맞으면 그 자리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가서 성도들을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루스드라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16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처음 방문했던 곳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신실한 청년, 그래서 전도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킬 만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예,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자, 15장 후반부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툰 장면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투었습니까?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 된다고 했지요.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마가 요한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죠. 한편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권면과 위로의 달인 아닙니까? 이 바나바는 잘 감싸서 그래도 가자, 이렇게 품안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무나 데려가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루스드라에 갔는데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무나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때 아닙니까? 아무나 데려갔더니 더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를 봤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전도여행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만하지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 사도의 마음에 흡족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 바울이 잘한 걸까요? 바나바가 잘한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잘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못했다고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디모데를 바울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마가 요한을 잘 위로하고, 바울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남아있을 때 마가 요한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싸매주고 해가지고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적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잘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요. 루스라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떻게 2차 전도 여행, 불과 몇 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청년, 그래서 그 일대에서 칭찬받는 그런 청년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비결이 있죠.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비결이 있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모습, 그 믿음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한 어머니와 또 그 위에 신실한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이제 애굽의 그 궁전에서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유모로서 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매를 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낸다.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지금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아빠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부터 디모데 아닙니까?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엄마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겠다. 제가 이제 지난 영혼의 기간 중에 목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자매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자녀들을 믿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첫째 아들이 성령을 받더라고요. 제가 있었을 때. 근데 언제 성령을 받았냐면 안식일 오전 예배 안수기도 할 때 받은 게 아니고 성도님들 다 가시고 오후 4시에 아동부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에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도 이리 와라, 너도 나랑 같이 기도하자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도 성령을 받았고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때 또 이 막내 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것도 언제냐면 안식일 아동부 안수기도 시간에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 때 누가 한 명이 더해서 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또 듣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아빠 빼고 다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열심히 아빠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지금 학기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 셋을 데리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막 애를 쓰는 모습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윤희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작심을 하고 굉장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애를 써야 이것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뿅 하고 디모데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게 힘을 써야 되겠죠? 예,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디모데가 이후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보통 젊은 목회자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젊은 목회자 그러면 디모데가 하늘에서 웃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2000살은 많은데 예, 그럴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죠. 디모데가 늙었을 때의 모습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 직분을 보면 초대교회도 직분이 있었는데요. 본래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사도와 선지자. 예.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이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 예언을 받아야 예언을 할 때 선지자가 되는 거니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후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셨는데 이후에 교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힐 때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길러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자, 이게 보니까 총 4가지 직분이 등장합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인 교사. 목사와 교사는 하나예요. 예, 목양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적으로 세우신 직분이고, 뒤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인 교사, 이것은 교회에서 세운 직분입니다. 성격으로 보자면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에서 우리 목자님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국말로 찬따오 하지 않습니까? 전도, 찬따오, 이게 전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목사인 교사가 됩니다. 목양자라는 거예요. 목양자. 예. 한국에서는 목자님을 목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직분을 보고 중화권에서는 사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목양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하는 역할은 비슷하죠. 어쨌든 이렇게 교회에서 질서가 잡히면서 교회에서 사람 이런 직분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되는데, 교회에서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을까요? 증명서를 딱 발급해서 박수 딱 치고 이러면 됐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증명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안수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안수할 때 이 안수라는 말의 뜻은 손으로 누르다, 안마할 때 안자예요. 수, 예, 손수자. 손으로 누르다, 손을 위에 놓다, 이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알립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빨리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알리비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쓴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찾아보려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없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알리비라는 말은 안수해서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통해서 세운 것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가 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예.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죠. 이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기관을 말합니다. 예. 총회에서 가장 높은 그런 기관을 말하죠. 거기서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아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자, 젊은 목회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디모데가 이런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 사도를 쫓아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겠죠. 그 바울 사도에게 훈련을 받을 만큼 이미 다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이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연배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30년 정도 혹은 그것을 약간 넘는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 교감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30살 많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30살 적은 사람 교감하기가 쉽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쉽지 않죠? 예.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자님들도 축구할 때 편을 어떻게 나눌까요? OB 대 YB로 나눕니다. 예,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YB거든요. 예, OB 목자님이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골대 앞에 딱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예,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예. 실제 아들은 아니죠. 그죠? 실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육신적인 그런 피를 나누는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지만 더 아버지 같고 더 아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의 그 아버지다운 모습이 있고 또 자녀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돈만 벌어온다고 아버지가 아니죠. 그리고 자녀는 어떻습니까? 의지하고 또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서로 그 부모 자식 간의 바람직한 관계거든요. 아무리 피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 몰라라 하고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고 이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자식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이 디모데는 진짜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부모 자식보다 훨씬 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교회에서 사실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맺기를 노력하십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아버지처럼 따르고, 또 내 자녀처럼 돌보고, 또 내 형제처럼 우애 있게 지내고,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금 기분 나쁘실 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교사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좀 기분 나빠하실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가 맺어진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할 일만 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것,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마가복음 10장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해달라고 한다면 뭘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질문과 똑같죠? 근데 이 질문의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테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황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황당했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투는 모습은 굉장히 추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내가 형제들보다 더 형제를 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엉망진창 대답을 하니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모범 답안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했어야 되는 대답은 바로 이 대답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제들과 다투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눈이 감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이사야서 4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지렁이라는 말은 뭐 구더기, 벌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볼 때 어원이 그 먹어치우다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먹어치우는 것, 개걸스럽게 먹는 것,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단어가 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구더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이미지에 가가지고 구더기 한번 쳐보십시오. 구더기를 보면 입밖에 없습니다. 구더기가 팔이 있을까요? 다리가 있을까요? 눈이 있어서 보고 다닐까요? 귀가 있어서 듣고 살까요? 뭐만 있을까요? 입만 있어요. 그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입만 뚫어놓으면 됩니다. 구더기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뭘 먹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먹습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만든 단어가 구더기, 지렁이 이런 벌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을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먹개비야.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은 자기 그 형의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닙니까? 형의 궁핍한, 곤고한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지 않습니까?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구더기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저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더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고,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채워줄 줄 모르고 이런 그 관계를 떠나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는지, 어떻게 그에게 아버지같이 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겠죠. 자,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자, 여기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가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신앙의 상태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 6절을 보면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겠다. 이 말은 지금 시들시들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디모데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디모데를 보통 이 디모데의 혈액형은 A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소심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또 위장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포도주도 약으로 쓰라고 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A형이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어려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이미지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본 것과 들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막 사자한테 잡혀먹고 핍박당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럴까요? 예. 복음을 전하면 다 감옥에 가고 다 잡혀 죽고 그럴까요? 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뜻으로 보자면 자주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까? 자주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까? 네? 네. 자주 없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1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 사도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기회 삼아서 바울 사도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로 갖다 붙였겠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 사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안 가지겠죠. 근데 이간질하는 자들이 마치 욥을 찾아온 새 친구처럼, 야, 잘못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겠냐, 이런 식으로 모함하고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6절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자기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몇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켰고, 또 감옥에 또 비교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이제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디모데는 이런 상황을 다 밖에서 겪어냈어야 됐습니다. 바울의 아들로서, 그의 수제자로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두려워할 만하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모르냐? 그 정도를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나 때는 말이야, 돌에도 맞고 물에도 빠지고 굶기도 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거를 한 15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디모데가 할 말이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준 거죠. 이 디모데의 입장과 형편과 충분히 이해해 주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관계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서 그를 생각을 해야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했을 때는 말이야, 그건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연약하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 이것은 위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기도의 능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힘을 가지고도 밤낮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에 무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밤낮 간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만한 무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밤낮 간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무게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먼저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편애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 디모데가 지고 있는 그런 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디모데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댐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총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죠.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을 할 정도가 되면 믿음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감이 크고 또 인내심이 커서 그렇지 티를 안 낼 뿐이지 각자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천안교회에서 한 명이 가 있죠. 보낸 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계속 위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작한다고 해서 끝 맺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작한 사람이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총회 전도자님도 한 분 계시는데요. 전도자 때는 신학생 때보다 한 5배 정도는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그 일을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 일 자체가 어렵죠.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망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할 때는 뭘 모르니까 어렵고요. 또 뭘 좀 할 줄 알면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잘 다스리지 않으면 책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참 좋아하죠. 그죠? 왜 좋아할까요? 한 사람이 병들면 여러 사람이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작년에 적은 일기장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놓는데 그걸 다시 한번 쭉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겪었던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저희 가족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검은 옷을 입고 누가 따라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러더래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을 이리로 보내놓고 제가 이리로 갔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누굴 따라갔을까요? 저를 따라왔대요. 그리고 꿈이 끝났습니다. 한 1년 만에 다시 봤거든요. 제가 오늘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토로할 때 이런 토로를 했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여겨서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관심을 두셔서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시련을 주시고 다스립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죠. 예, 꼭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렇게, 저를 위한 길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길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입 밖에 없는 구더기라고 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희생적으로 이렇게 정말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위에서 염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남겨두셨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